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함.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작.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함. 누가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해요? 예. 아합이 어떤 나라를 치려고 준비했어요? 아람 나라. 이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시리아의 전신이 상당히 과격한 그런 민족 같아요. 그쪽이 시리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자생한 이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는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종족들이 늘 싸우는 거 보면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절로 23절까지는 이 아합과 여호사밧 두 왕이 선지자에게 질문한 내용이고 24절로 마지막 28절까지는 참 선지자 미가야를 핍박하고 투옥시킨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서 봅시다.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함. 어느 사람 예배 끝나고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언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제목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목과 이 대지를 기억하고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윤 집사님은 우리가 참 기도를 모범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기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힘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능력으로 다 역사할 거니까. 그러려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 못해요. 오늘 제목은 아합이 아람 나라를 치려고 준비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의로운 이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선고한 바 있는데 오늘 22장에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소위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아람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제 소위 오용 선지자들 왕에게 아부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여호사밧 왕이 듣기에는 이게 미심쩍단 말이에요. 그래도 진정한 선지자가 없는가 북쪽 이스라엘에. 그거 찾아보니까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듣기 싫은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듣기 싫은 설교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목사님도 기분이 좋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기분 나쁩니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마 잠을 못 잘 거라.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 참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백성들이 듣기에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바로 전해야 돼. 그게 참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자기는 똑바로 잘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들이 완벽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지 전하 잘하지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자들이 누구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더 잘하셔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자기를 지적해주고 책망하는 말씀을 안 해준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말 하는 데가 없어요. 때로 선생님들이 교훈적인 말을 해주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증거해서 그 영혼을 회부하고 심령을 갈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직장 다니면서 상사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만 그건 우리 영혼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된 선지자라면 그게 평안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즉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듣기 싫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자기에게 와 닿는다는 말. 이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는 잠언의 말씀대로 내게 좋은 말만 해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메시지,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다. 그것도 100% 맞는 말씀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오늘 이 참선지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아합에게 증거했고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소량의 떡과 물을 먹고 연명했지만 그가 듣기 싫다고 한 그 설교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제 길르앗 라못 탈취를 위한 전투에서 아합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적군이 쏜 화살이 갑옷 깃 사이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죽고 그의 술에 엄청나게 흐른 피를 물로 씻는데 그 피를 개가 핥는 그런 참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아내 이세벨이 간교한 욕을 따라가면서 참 선지나 참 백성들을 핍박한 그런 죄값으로 마지막은 나봇을 죽인 의인 나봇을 죽이는 그 죄값으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은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전투는 제3차 전투입니다만 1차 전투에서는 사실 적은 무리로도 많은 다수의 적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은 동맹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아람 나라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은혜로 적은 숫자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3년째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않고 조용히 있겠느냐 하였고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싸우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하였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이 당신의 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였다. 예,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이 2차에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북쪽 이스라엘 아합이 승리를 거뒀단 말. 그리고 겨우 항복한 이 베나닷이 과거에 빼앗아간 길르앗 라못 땅을 돌려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역 협정도 체결했단 말.
근데 그때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 선심 체결을 했지만 막상 생명을 살려서 돌려보내놓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분쟁 지역이었던 길랏 아못, 군사적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새를 반환해야겠는데 분쟁 지역을 돌려주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남쪽 유다 왕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남쪽 유다는 굉장한 강대국이요. 신앙이나 경제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한 튼튼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그 동맹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란 말.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왕이라. 그의 아버지가 아사왕인데 아사왕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상을 박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하려고 했던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그만 이 북쪽 악한 왕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불신앙적인 일에 결탁하고 가입한 일들이 종종 많은데 사람들에게는 좀 냉정하단 말이 늘 듣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미국 가서도 사기도 잘 당하고 그 손해를 많이 보는 일들이 있는데 정 때문에 돈 빌려줬다가 그 어디에 받기 힘들단 말. 옛날 어른들 말이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안 주는 돈 어떻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해서 꼬여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돈 거래를 하려면 장로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돈 거래. 누가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장로님 돈을 빌려줄까요 말까요? 꼭 그걸 물어보라고. 저한테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장로님들이 더 잘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돈 빌려주시오. 그럼 빌려주면 돼요. 빌려주지 마시오. 그럼 안 빌려주면 돼요. 괜히 물어보지도 않고 이자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덥석 빌려주고 처음에 몇 달간은 뭐 상당히 잘 줘.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뭐 오리무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거짓이가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뭐 은근하게 나도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 많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돈 빌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돈 좀 빌려주라고. 아니 돈 빌리는 거하고 장로하고 뭔 상관이? 장로님이니까 믿음도 좋을 것 같고 뭐 갚으면 이자도 잘 줄 것 같고 그 덥석 빌려줬다가 그 손해본 사람들 많아요. 교회 직분은 교회 섬기라고 하는 봉사직이지 돈 빌리는 데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나 아무개 교회 권사라고 돈 좀 빌려주라. 권사하고 돈 빌리냐고 또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된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맺지 않아야 할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랏 라못 분쟁 지역을 탈취하려고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범사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는가? 거기 한번 봅시다. 5절 이하에 좀 읽어주시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시지요 하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400명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르앗 나못을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하니 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나라의 거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거 참 잘했는데 문제는 이 아합 왕 주변에 소위 어용 선지자들 왕이 주는 녹을 먹고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400명의 소위 가짜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은 여출일구하게 한결같이 다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런 쳐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설득하면서 선지자들이 자기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소위 발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가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자기가 하겠다고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도 자기의 이용물을 만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정도라면 적어도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그게 가능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런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겠고 그 자기 욕심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저 하나님 오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이용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영감 있는 왕이기 때문에 가만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7절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그때 8절 이렇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볼 수는 있으나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자 이스라엘 왕의 한 신하를 불러 명령하기를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와라 했다. 참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미가야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선지자니까 왕이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예요. 지금 아합이 우상을 전국에 뻗뜨리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지금 그 왕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책망하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해야 정상이지. 여러분 저주받을 사람에게 축복을 설교한다고 축복이 그거 임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는 데는 잘 배우셨겠지만 삼합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돼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종이 복을 빌어줘야 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 복 받는 길을 걸어가야 돼. 이 삼위일체가 딱 맞아야 돼.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안 했는데 뭐 아무리 복을 빈다고 주는 거 아니. 또 자기가 복 받는 길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이스 뭐 복을 빌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돼야 된단다. 아합이 지금 복 받을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이중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여전히 죄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언. 잘못된 건 고쳐주고 좋은 말 해주는 거 필요하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데 전전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은 좋지만 11조 생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자꾸 뭐 병원으로 갖다 주고 뭐 교통사고로 갖다 주고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11조를 다른 데다 내. 교회에다 안 내고. 그러면서 뭐 신약시대는 이제 율법시대가 아니고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11조 같은 그런 의무사항은 지킬 필요 없다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집사님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다 갖다 주고 하지 않느냐. 11조를 하니까 대뜸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어디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서 설교해주고 그날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성실하게 바로 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말하자. 이게 진정한 선생이라면 자기의 잘못된 걸 지적해서 바로 되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듣기는 싫어도.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400대 1이라고. 한 사람만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아부꾼 선지자. 교회에서 무슨 말하자면 뭐 교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사 하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얻으려면 인기 얻으려면 세상에 가서 무슨 연예인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해가지고 인기 얻지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된 걸 고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종일 텐데 괜히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소위 아합의 계획을 더욱 확고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박수부대, 왕의 비위를 맞추고 권세에 합작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1937년 이 평양에서 소위 신사참배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명명백백한 우상숭배 행위인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세뇌교육시키고 이 모든 목사들 다 매수했단 말이에요. 사회본 홍택기 목사도 일본 형사에게다 매수당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그 다음에는 교회 곳곳에 형사들이 배치된 가운데 이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걸 가결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6.25라든지 비참한 일,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안 왔다면 하나님이 남북이 통일되어 더 온전한 국가로 이렇게 세워졌을 줄 모르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역행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그 미국의 선교사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불법이요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끌고 나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온 목사님들이 그 순간에 불법이요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회장을 박차고 나갔더라면 그 가결되지 않았을 거라. 원래 한 사람, 이 미가야 한 사람만이 불법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고 결국 길랏 라못 분쟁 지역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정치하러 나갔다가 그만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아방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이물레 아들 미가야인데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애원하지 않고 나쁜 것만 애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가 좋은 것은 설교하지 않고 나에 관해서 좋은 것은 설교하지 않고 나쁜 것만 설교하기 때문에 나는 싫어한다는.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귀에는 듣기 싫고 심령을 콕콕 찌르는 그런 기분 나쁜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목사님은 좋은 성도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 평화의 설교, 소망의 설교, 사랑의 설교, 위로의 설교만을 요구하면 목사님도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 목사님 그런 거 저는 싫습니다.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 많이 하고 깨닫고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게 100점이란 말. 걔도 대개는 다 그런 설교 싫어한다니. 미국에 갔더니 목사님 노골적으로 그걸 요구하더라. 목사님 우리는 이민자로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침 일찍 7 to 7인데 아침 7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에 퇴근해가지고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여유도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심령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목사님 교회에서까지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는 너무 지쳐버립니다. 근데 참 그러겠더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평안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님까지 주일날 그저 겨우 눈 비비면서 교회 나왔는데 강대상에서 책망하니까 은혜는커녕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간다고.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그만큼 힘들어 이민자들이. 여러분들이 참 조국에서 이렇게 편하는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참 큰 축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미국 오면 그것도 워싱턴 좋은 데서 하는 것 같지만 다 힘들게 살아요. 물론 제도권에 진입한 몇몇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아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는 정말 위로와 소망의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그런 자리에만 머무른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정말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단보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미가야 선지자 같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뭔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뭐만 말해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참선자의 특징이에요. 참선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가야 돼요. 그게 참선지자예요. 나는 한 군데 영원히 왕국을 건설하고 여기만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도 또 섭리할 수 있겠지만 요나 선지자와 같이 폐역한 이 니느웨 도시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스로 갔고 다시스로 가는 길이 형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가라든지 갈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든지 전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1편 5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신약에서 두적거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요 지금. 시편 14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고 내 머리가 거들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여전히 나는 그들의 재앙 중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란 말. 그가 나를 꾸짖어도 머리에 기름같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 누가 나를 꾸짖어 주겠냐는 말. 우리 부모님이나 되니까 나를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네들이 너무 남편들에게 잔소리들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옳은 말이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뭐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행동으로 본을 보여준 게 제일 좋은 메시지. 그 말 안 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부인들 무서운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무서울 것도 못 돼. 그래도 자기 남편이니까 잔소리하지 다른 남편한테 잔소리 하겠어요? 무슨 뭐 이빨을 닦든지 말든지 발을 씻든지 말든지 기름진 걸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자기 남편이 아닌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 꾸짖기도 하고 잔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이 여호사밧도 사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좀 담대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8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8절 하반절에 여호사밧이 또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랬단 말.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완곡하게 했어요. 책망할지라도 기름같이 잘 여겨서 거절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속히 불러오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말. 1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22장 10절.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입구에 있는 타작마장에서 왕복을 입고 각자 자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것이다 하자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선지자협회 회장격 되는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들로
아람을 찔러 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길랄 라모스로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저 왕의 어용 선지자들의 대표격이 되는 이런 정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미가야를 데리러 간 전령이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예언하였으니 당신도 그들의 예언과 같이 제발 좋게 말하시오 하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할 것이요 하고 왕에게로 나아갔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치러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 예, 왕의 사자 전령이 미가야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단 말. 선지자 400명이 다 여출일구하여 한결같이 다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라고 설교하는데 미가야 목사님도 가서 똑같이 왕에게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형편을 얘기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교인들 듣기 좋은 설교를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초청에 응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런 제약을 주면서 미가야 목사님도 똑같이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설교해달라니 그거 뭐 용납할 수 없죠.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답변이 이제 그럴싸한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왕에게 대답하기를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내가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합 왕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비꼬기 위한 거예요. 참 선지자는 영감이 있기 때문에 장차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의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 이제 아합이 16절과 같이 말한 이유가 뭔가? 16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네가 나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말하겠느냐 하니 이제 참된 예언을 말합니다. 17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그들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목자나 주인은 아합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왕께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쟁에 나갈 것인데 왕 대신 아합 왕께서 이제 전사할 것이기 때문에 왕을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다 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산에 흩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이 참선지자가 말한 걸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건데 아합은 다 이미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거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벌써 그걸 다 아시고 마귀의 게임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요 옳은 말은 틀린 말 같이 들리고 틀린 말은 옳게 들려가지고 틀린 말을 옳게 믿고 그대로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시험에 든 증거예요. 마귀 시험에 든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그 꼬리를 잡아야지 괜히 가서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가지고 얘기하면 옳은 말을 좀 안 들어요. 틀린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단 말.
이 거짓 영,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이 참선지자 미가야가 지금 왕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고 백성들은 흩어진 양떼처럼 흩어질 거고 주인 없는 백성들이 이제 도리어 전쟁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라. 그 말은 왕은 죽을 거다 이 전쟁 나가면. 이 전쟁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으면 미가야 선지자의 설교를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으면 될 건데 자기 생각대로 어용 선지자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박수부대에 힘입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24절 보세요. 24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 내게 말씀하셨느냐 하니 미가야가 대답하기를 보아라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에게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라고 하여라 하였다. 미가야가 말하기를 만일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그가 또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예, 오히려 참선자는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 소량의 음식으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40절까지 내용은 결국 아합이 길르앗 라못 쟁칠리안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을 맞고 죽는 거예요. 그것도 묘하게 그 화살이 아무개가 쏜 화살이 이 솔깃 사이로 쑥 들어가 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심판하시는 방법이 많으세요. 인간에게는 절단이다, 절벽이다 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 축복의 방법도 많고 심판의 방법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 악하게 돌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심판과 저주로 하나님이 경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것. 이런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